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을 때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아하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 목적은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동포 유다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자비는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잠시 징계하셨지만 회복하시는 그분의 긍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오뎃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뎃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선지자 이도, 9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이도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오뎃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오랜 기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활약했던 그 선지자는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역대기 기자는 그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사마리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는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그 군대 앞에 서게 되죠. 획득한 전리품과 포로를 돌이키기 위함으로 그는 그 앞에 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동족을 결코 노예로 삼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포로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책망하고 이 전리품과 그 포로들을 돌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생사를 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과 함께 많은 포로를 끌고 의기양양하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승리를 자축하면서 이렇게 개선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오뎃이 사실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포로와 전리품을 어서 돌려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뎃이 이런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호소와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유다 백성들을 돌본 다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오뎃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빛과 소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나 혹은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그때에 숨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뎃 선지자처럼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거나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이 오뎃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대항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 이 오뎃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징계받는 이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의기양양해하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오뎃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의 두목들 역시 우상들을 섬긴 자신들의 죄가 크니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사실 더 유다보다 낫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포로로 잡아오고 의기양양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선한 왕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엄한 징계를 받는 이 유다를 통해서 더 겸손히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때를 만났다는 듯이 그들이 분노가 충천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노가 충천하고 살육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부녀자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뎃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이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범죄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책망하고 바로잡되 동시에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늘 우리가 스스로 먼저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회개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뎃의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던 군인들은 선지자 오뎃과 에브라임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까지 다시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 이 포로와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벗은 자는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이고 걷기 힘든 병자들은 상처를 치료한 후에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안전하게 호송하여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그 전쟁에 어떤 상처가 남은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동포로 대접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로서 그냥 포로를 석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의 죄, 그러니까 동족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자 했던 그들의 죄, 그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는데 확실하게 하는 거죠. 어떤 확실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회개가 표면적일 때가 많이 있죠. 말과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곧 삶이요 실천이라면 회개 역시 이렇게 구체적인 삶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회개한 뒤에 삶을 실천할지를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세리는 더 많이 거두지 말고 이 실제적인 이 실천 아닙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날마다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되 입술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이런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징계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는 이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징계받는 이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맺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